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통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행전 10장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따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넬료 이야기를 읽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9장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죠. 그리고 그 욥바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머무르는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을 초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종류거든요.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시체를 늘 다루는 것이고 짐승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부정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이제 초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아니할 사람 집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은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힌트인데요.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어제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한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의 이제 앞부분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근데 가이사랴는 이제 유대군 말하자면 사령부가 주둔하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 로마의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유대인의 절기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제 치안을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이제 군대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지내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일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말하자면 로마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굉장히 그 높은 직위입니다. 간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용어가 간혹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의 좋아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회당 예배도 참여하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용어로 불리우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한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경건의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구제입니다. 보통 하루 3번 3시, 3시, 6시, 9시
이것은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세 번의 기도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고넬료가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기억하셨더라, 주목하셨더라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구시기도니까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천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바에 가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이제 말하자면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고넬료가 또 자기 밑에 사람 중에 또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제 욥바로 보냈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60km 정도 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이제 말하자면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육시기도면은 이제 정오죠. 정오가 돼가지고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갔다 하면은 무슨 슬라브 지붕 같은 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그 다락 이런 데로 올라갔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는 그런 의식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관 중에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데 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음성이 들려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음식은 정한 것이니 먹고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나는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인데 돼지 같은 짐승이죠.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일까지 새벽에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베드로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뛰어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고넬료가 초청을 하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근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는 갔는데 이방인 집에 안 가는 것, 또 그건 또 무슨 논리냐라는 그런 의문이 당장 떠오르죠. 근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두장의 시몬은요, 부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좀 부정해도 주님께서 스스로 만나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날 수 있겠지만 다 이방인은 아니다. 이방인하고는 나는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숨는 장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공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되고, 모든 면에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점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지역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베드로에게 땅끝은 저 먼 나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될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들, 이런 것도 뛰어넘을 때에 이제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최후의 1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자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되고 안 되고가 자기의 윤리적인 기준일 때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서 이것들이 저촉이 생길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과연 하나님 앞에 샬롬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완전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보람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는 제한이 없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소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들,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여러 맹사, 기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